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대환난의 기간을 3년 반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다니엘서 7장에도 한때, 두때, 반때의 말씀이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가 장차, 그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고 있지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멘. 동일하게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서에서 7장, 12장에서 두 번 말씀하신 그 때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날짜로 따지면 며칠을 의미하는가? 그것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12장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똑같은 양육이에요. 6절에서도 양육받음에, 그 여자가 하나님 손에서 양육받음에, 14절에도 하나님 그 손에서 양육받을 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나타냈고, 6절에서는 1260일로 나타내었습니다. 1260일로 나타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짐승 통치기간 42개월을 또 계시록 12장에 나타내 주고 있고요. 또한 두 정인의 증거의 시간도 1260일도 다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대환란의 기간, 환란의 기간, 성도의 그러한 환란의 기간을 분명히 3년 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년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졌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두 정인의 활동과 사역의 그 기간을 전 3년 반으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7년 환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두 정인의 그 1260일의 사역과 활동을 후 3년 반으로 둔다면은 성경이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기간이 3년 반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첫째와 둘째화도, 셋째화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첫째와 둘째화도 후 3년 만에 다 있을 그러한 화가 되겠습니다. 셋째화는 일곱 대접의 사건이기 때문에 일곱 나팔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곱 나팔은 큰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호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세상의 가장 마지막 끝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셋째화는 곧 일곱째 나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1335일에 그 마지막 끝 부분에 가서 일어날 그러한 세계 대전,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내주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의 그 휴거가 바로 세계 대전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직전에 휴거가 되어 공중으로 이끌려가는 휴거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일곱 성경에 보면은 7인의 그 재앙이 나옵니다. 7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을 보시면은 세상 종말의 모습이 나오지요. 예, 여섯째 인을 보시면은 세상 종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여섯째 인은 바로 다니엘서의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부분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일곱째 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으실 것이에요. 일곱째 숫자라는 것은 전체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다 포함한 그러한 숫자가 바로 일곱 숫자인 것이에요. 7, 7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곱 인 속에 나팔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 속에 나팔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 속에는 나팔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인 속에는 대접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인 재앙이 지나고 나팔 재앙이 지나고 대접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어려워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재앙을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펼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이라는 것은 개봉하는 것이요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 속에 감추어진 나팔과 바로 대접이 그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인을 개방했을 때에 뗐을 때에 이미 그곳에서 나온 것을 펼쳐 보인 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펼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인이요 나팔인 것입니다. 인 속에는 나팔과 대접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속에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일곱 나팔 속에는 일곱 대접이 그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인 속에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속에는 이 모든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그래서 일곱인을 뗄 때에는 바로 나팔로 연결되는데요. 그것은 일곱은 전체적인 숫자를 대표하는 7숫자이기 때문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 속에 나팔이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팔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그 맨 마지막의 나팔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1335일의 그 끝부분에 가서 불려지게 될 나팔이요. 또한 일곱 나팔 속에 있는 일곱 대접도 동일하게 끝부분에 가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끝부분에 가서 있을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의 환란은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 하셨어요.
두 정인의 활동 1260일의 활동이 다 끝나서 그들이 적그리스의 세력, 엄녀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하고 죽을 때에는요,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1260일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42개월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하셨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또 이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끝, 땅끝이나 시간의 끝이나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예언의 사역이 끝나면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대환란 속에서 또 이러한 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 모습은 뭐냐면은 1260일 동안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고 발을 딛고 있는 그 여인이 신령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해를 옷 입고 발을 딛고 있는 그 여인이, 해를 입고 발을 딛고 있는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할렐루야. 그 신령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내 앞으로 인도하였다.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독수리 날개와도 같은 하나님의 큰 그 날개와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광야로 가서 뱀의 낫을 피하며, 바로 뱀의 낫이라는 것은 17절에 있는 용, 그 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적그리스의 세력, 사탄의 세력,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낫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양육받는다. 그러면서 거기는 1260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 나타내 주고 있는 12장에 나타내 주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요. 9장에 또 7장에 나타내 주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대환란 기간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그 예비처와 환란에서 양육시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260일 동안 대환란 기간 한때, 두때, 반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교회 해를 입은 그 여인, 발을 딛고 있는 그 여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장소에서 대환란의 용의 세력, 뱀의 세력의 그 낯을 피하면서 지내게 될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해를 입고 발을 딛고 있는 이 신령한 여자는요, 이렇게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장소로 피하는 장소가 있고 예비하는 예비체가 있는 반면에 또 이 해를 입은 이 여자의 그 남은 자손은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용이 사탄이지요.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할렐루야. 싸우는 마지막 때에 용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모습은 피하고 한 모습은 또한 남아서 용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두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그 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이 있지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애굽으로 그 환난을 피하여 숨고 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피하지 않고 남아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40일을 기다려서 결례의 날이 다 차서 40일을 기다려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환난 때에 보니까 피하는 장면이 있고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듯이 여기에도 두 모습으로 그 신령한 교회 여자를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 모습은 피하여 숨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날아가서 거기 거하는 모습과 한 모습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용과 더불어 뱀과 더불어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에 싸우는 두 정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두 모습 속에서 한 모습은
이 말씀이 기억이 나구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두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 두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계시록 11장 2절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한 모습은 청량을 받는 모습이고 한 모습은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42개월 동안 짓밟히는 이러한 모습을 두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를 하는 자들이 청량 하나님의 청량을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모습은 또 무슨 모습이냐,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이 모습은, 안의 모습은, 성전 그 안의 모습은, 경배하는 자들을 그 안의 모습은, 청량하는 모습은 바로 짓밟히지 아니하는 모습. 그 밖의 모습은, 성전 밖 마당은 외부로서 보이는 모습은 짓밟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한 모습은 짓밟히는 모습이 되겠고, 한 모습은 짓밟히지 않는, 안의 모습은 짓밟히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 두 모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의 모습은 이렇게 그 증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건세가 끝나고 짓밟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 모습은 성전한 모습인데, 청량된 그러한 모습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해를 입고 발을 딛고 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참 비밀리에 감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안의 모습이요. 밖의 모습은 외부의 모습은, 마당은 외부의 모습이지요. 마당 신자 이래서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짓밟힌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의 그 마당의 부분은 바로 외부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짓밟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감추인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피난처에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뱀의 낫을 피하고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 기간 때에도 우리는 두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어느 편에 서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두 정인처럼 마지막에 싸워서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지킴을 받을 것인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